한 주 동안 다들 잘 지내셨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한 주 동안 교회를 안 나왔잖아요. 주일에 안 나오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근데 주일에 교회를 안 나왔는데 줌으로 스터디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박영민 집사님이 연예인 같으세요, 되게. 그래서 이 화상으로만 보다 보니까 잠깐 신기한 거예요. 교회 오는데 막 홍인선 집사님 계시고 막 김구환 집사님 계시고 전 집사님 계시고 하는데 막 신기한 거예요. 그 한 주 안 봤다고. 그 한 주가 너무 그립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오늘 그 마음으로 오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맞죠? 네. 너무 기뻐서 울잖아요, 저렇게. 이렇게 교회 나서 함께 얼굴 보는 게 기뻐가지고. 오늘 그런 마음으로 다시 교리문답을 정리하면 또 5월 한 달간 교리문답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6월에 또 정리해야겠죠? 반복과 또 반복의 여정이에요. 지치지 말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오늘 칼빈이 한 말을 한번 인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요. 칼빈이 기독교 학면 2권 1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어거스틴은 비록 이단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기는 하지만 그들과 경건한 사람들 사이에는 공통된 기반이 없다라고 말해요. 둘 다 예수님을 말하는데 없으며 그 이름은 오직 교회의 고유한 소유로만 남아있다고 합당한 주장을 한다. 모두 다 예수님을 말하고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이단은 참되게 예수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만 참되게 말하는 거다. 왜냐?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부지런히 살펴본다면 우리는 이단들 가운데는 실체 자체가 아니라 단지 이름으로만 그리스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말하는데 예수님을 그냥 이름으로만 말하는 거지 진짜 예수님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이어서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한 구원의 진료를 발견하고 흔들림 없이 그 속에 머물기 위해서는 참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아버지에 의해서 그에게 부과된 예수님께 주어진 직분이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다는 다음 원리가 수립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는 선지자이자 왕이자 제사장으로서 주어지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다 고백하고 우리는 기독교예요. 그리스도교예요. 예수님을 다 믿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신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이단과 다른 종교와의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슬람 같은 경우도 예수님을 하나의 선지자처럼 사도처럼 여기고 믿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우리가 명확하게 깨어있고 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지난주에 광고도 들으셨겠지만 최근에 이상한 전화가 너무 많이 와요. 최근에 한번 온 전화는 대검찰청에서 왔어요. 한번 어디 보좌관인데 대검찰청이래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일반인이 한순간에 법원 다니에 대검찰청에서 전화 올 일이 뭐가 있어요. 그리고 한 번은 제가 집에서 격리 중이었는데 어머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제 번호랑 똑같이 전화가 왔어요. 저희 어머니 핸드폰에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저장돼 있거든요. 근데 새벽 2시에 갑자기 전화가 와서 엄마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돼가지고 새벽 2시에 누구한테 전화가 오나 뭐예요? 했죠 제가. 근데 그 전화한 사람이 소리를 듣고 에잇 하고 끊어버렸대요. 그리고 찾아보니까 실제 보이스피싱이 이제는 핸드폰 번호를 조작해가지고 그렇게 오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꼭 조심하세요. 근데 또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제가 최근에 전화가 한 3번 정도 연속으로 왔던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신천지예요. 제가 보통은 참을성이 좀 있는 편이에요. 제가 그냥 뭔가를 겪으면 안 참고 그냥 바로 얘기할 것 같지만 그렇기도 하지만 제가 왜 웃으시는 거예요? 제가 보통은 한 3번은 참아요. 제가 꼭 3번은 참고 저는 참다가 한 번에 터뜨리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뭔가를 강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거는 왜 이렇게 전사님 갑자기 신경질이셔? 이게 아니라 3번은 참으셨구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제가 꼭 참고 말합니다. 한 번에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근데 제가 한 신천지로부터 전화를 한 3번 받았는데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제가 신천지가 길거리에서 앙케이트처럼 조사를 했대요. 근데 가장 존경하는 인물, 나한테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 그거를 조사하는데 누가 제 이름을 쓰고 왔다는 거예요. 노승주 전사님. 그리고 친절하게도 제 번호까지 써줬대요. 거기다가 걸리면 진짜 가만 안 둡니다. 저 진짜 가만 안 둬요. 저 지금 2단에 완전 부릅뜨고 눈을 그러고 있는데 아까 점심시간에도 2단 얘기하니까 홍 집사님 갑자기 도망가시더라고요. 홍성 집사님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 2단 얘기 나올 때 스르르 가시는 분들. 근데 제가 신천지한테 전화를 받고 나서 신천지 다음에 저한테 전도를 하는데 제가 한 3번 참았어요.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하고 2번 끊었는데 한 번 더 오니까 제가 돌아버린 거예요. 핀트가.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 개혁주의 강의를 한 5분을 했어요. 왜 너네 성경 해석이 잘못됐고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신학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역사적인 게 뭔지를
쭉 말하면서 신천지를 제가 비판을 쭉 하니까 5분 하니까 죄송합니다 하고 도망가더라고요. 제가 성격이 그래요. 안 돼요 그게. 그래서 제가 고등학생 때도 저희 포천 같은 경우는 이단들이 정말 많아요. 특히 뭐 도르라십니까도 실제로 많고 그리고 저기 뭐 대순진리교 학교가 있기 때문에 이단들이 많은데 저는 성격상 3번 참고 안 되면 그 사람 죽일 듯이 달려가서 제가 오히려 도망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기 만약에 계시면요, 한번 걸리시면은 우리나라 그 진돗개 전도법 아시죠? 물면 안 놓는 거 가만 안 둡니다 진짜. 이건 편집할 거예요 어차피. 가만 안 둘 거예요 진짜. 이거 어디 공유 안 돼요. 점심시간에 홍성호 시장님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이제. 이단 얘기 나오는데 왜 도망가세요? 중요한 건 제가 이만하려는 게 아닌데, 제가 지금 최근에 신천지가 이런 소문이 많이 돌고 있는데 이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막 이런 일들이 있고 노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조심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특히나 신천지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요? 소유문답이죠. 우리 거가 뭔지를 알면 우리는 명확하게 다 구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번 동기 형님이 저랑 신학을 공부하고 싶다고 저한테 알려달라고 스터디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동기 형님이 저한테 뭐 그때가 계시에 대해서 나누던 때였어요. 성경에 대해서. 근데 그러면서 제가 외경에 대해서 다루는데 저한테 외경도 한번 읽어보면 성경을 읽는데 유익하지 않겠냐, 한번 좀 우리는 좀 봐야 되지 않겠냐. 진짜 뭐라고 했을까요? 형 성경부터 읽고 외경부터 읽어. 성경도 안 읽으면서 무슨 외경을 읽고 있어. 근데 이 형이 한번 성격이 이런 형이에요. 저 친한 형이라고 하거든요. 한 번은 이제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거예요. 문화에 대해서. 근데 그때가 어떤 때였냐면은 그 드라마 도깨비가 유행할 때예요. 저한테 와가지고 야 승주야, 도깨비를 보면서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해석할 수 없을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형 성경이나 읽고 해. 무슨 도깨비를 봐. 그 시간에 말씀이나 똑바로 보고 신학 공부나 똑바로 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 안에서 이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한 번은 그 형이 또 저한테 와서 말하는 거예요. 야 요즘 이단이 많다는데 승주야, 이단 공부를 내가 좀 해보려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형 성경이나 읽고 말해. 아니 우리 것도 모르면서 개혁주의 신학도 모르면서 무슨 이단 공부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이단들이 많이 판치고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마음으로 근심 걱정을 가지실 필요가 없어요. 지금 줌으로 목요일마다 스터디를 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다양한 세계관을 비교하고 있는 스터디예요. 기독교 세계관이 있고, 그리고 뭐 이슬람교 세계관, 마르크스 세계관, 뭐 뉴에이지 세계관, 뭐 인본주의 세계관, 이런 것들을 비교하고 있는 공부를 하고 있는데, 처음엔 책 읽으셨을 때 다들 어려워하셨어요. 다양한 못 들어본 이야기가 나오니까. 근데 사실상 제대로 배워보면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 기독교가 뭔지를 알면 다른 건 다 잘못됐다는 걸 알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쓸데없는 데 시간을 많이 쏟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 거를 알면 되는 거예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된다? 이거보다 나를 알면 적이 누군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하는 거냐? 이걸 배우고 있는 거예요. 소율이 문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뭔지가 보이면, 기독교가 뭔지가 보이면 기독교가 아닌 게 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가 와서 성경 공부하자 뭐 하자 해도 잠깐 들었을 때 우리가 그 자리에서 즉시 대답을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니까 어떻게 성경을 다 외우고 살아요. 근데 즉시 대답 못했을 때 집에 돌아와서 제가 한번 다시 성경을 읽어보고 교역자에게 물어보고 답해드리겠습니다. 이러고 실제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정리하세요. 그러고 나서 답하면 우리는 절대 틀린 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결국 그런 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거가 뭔지를 알고 우리는 우리 걸 정리해서 답을 내놓을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는, 계속적으로 드리는 말씀은 이게 뭐냐면은 내 거를 알면 남이 왜 잘못됐는지가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정말 중요한 시기예요. 지금 매스컴에서도 계속 뭐 JMS 나오고 누구 나오고 이단에 대한 게 많이 나오잖아요. 시대가 달라졌어요 지금. 원래는 이단들이 숨어가지고 포교하고 몰래 활동했는데 이제는 대놓고 활동하는 시대가 됐고 대놓고 우리 교회 찾아올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자세는 뭘까요? 그냥 우리 걸 바르게 아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소유를 문답을 아는 거예요. 우리 걸 바로 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이제 앞으로 좀 경계를 하셔야 돼요. 홍성호 집사님 같은 분들 이단 얘기하면 도망가고 뭐 어슬렁어슬렁 어쩔 줄 몰라 하고 이러면 조심하셔야 되는데, 자 아주 쉬운 팁을 드리자면 우리 교회 만약에 이단이 온다면은 아마 오후 예배를 꼭 안 드릴 거예요. 이러면 이제 여러분들 못 빠지세요 이제. 소율이 문답을 안 배울 거예요. 아주 쉬운 팁 중에 하나예요. 우리 교회에 신천지가 온다? 오후 교리 강좌 절대 안 듣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안 듣는 분들 막 주고 확인하고 그러지 마세요. 근데 제 말은 항상 이중적이에요. 근데
여기 있어도 신천지 있을 수 있어요. 항상 깨어있으시고 조심하시고 제대로 우리 걸 뭔지 아시고 공부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오늘 책 한 권을 추천해 드릴 건데, 김양주 교수님이라고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아주 훌륭한 공부를 하신 우리 한국교회에 있어서는 아주 훌륭한 선배세요. 근데 이분이 교회사적으로 여건의 신앙 고백집이라는 책을 내셨는데, 이 책이 뭐냐면은 이 책 안에 모든 신앙 고백서, 교리문답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 사도신경부터 니케아, 칼케돈, 아타나시우스, 제네바, 프랑스, 스코틀랜드, 벨직, 하이델, 스위스, 도르트, 웨스트민스터 다 담겨 있는 책이 이 책 한 권이에요. 이 책을 여러분들이 구입하셔서 집 안에 어디든 배치해 두시고, 저 같은 경우는 심지어 어떻게도 하냐면 화장실에도 둬요. 요즘 뭐 기독교 쪽에서 인기 있는 책이 뭐 똥 싸면서 읽는 기독교 이야기 뭐 이런 책이 있거든요. 실제예요. 베스트셀러예요 지금. 근데 그런 거보다 저는 화장실에서도, 방에서도, 침대 머리맡에서도 여러분들이 신앙에 궁금증이 생기실 때 다른 데 도움을 얻지 않으시고 역사적인 신앙 고백서에서 도움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교리문답에서 도움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책 한 권을 집에 꼭 두시면은 여러분들이 유용하게 쓰실 수 있으니까 꼭 읽으시고 교리문답 빠지지 마시고 오후에 제가 볼 겁니다. 누가 빠지시고 누가 참석하시는지. 그리고 범인은 이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만약 오늘 교리문답 들으면서 조시잖아요? 바로 경계 대상입니다. 오늘 두 눈 부릅뜨고 계셔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신앙생활에도 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말이 너무 길어졌어요. 오늘 20문부터 26문인데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묻고 여러분이 답하실게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종을 죄와 비참한 지위에서 멸망하게 버려두셨는가? 하나님께서 홀로 구성하신 뜻대로 영원부터 구속받을 자들을 영생케 하시려고 선택하시고 은혜의 언약을 세우셔서 구속자로 말미암아 저희를 죄와 비참한 지위에서 건져주시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려 하셨다. 네, 오늘 간략하게만 복습하고 다시 돌아갈게요. 이 말도 알려줬어요. 누가 지난주에 여기서 유성 매직을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안 지워져가지고 애썼어요. 계속 교회를 해방하는 분이 계세요 지금. 그때 지난주에 칠판 갖다 놓은 분 홍성우 집사님이거든요. 두고 봐야 돼요 진짜. 1문 제 목적이죠. 또 안 나와요. 이거 봐요. 그 오른쪽에 있는 거 잘 나옵니다. 알면서 말을 안 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교회를 해방하는 분들이 꼭 교회 안에 있어요. 1문 제 목적이에요. 제 목적. 이제 이거는 뭐 다 아시니까 넘어가고, 이게 성경에 나오죠. 성경에 두 가지,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도 존재와 사역이 나눠지죠. 존재, 사역. 존재는 하나님의 속성. 오늘 오전 예배 때 나왔었죠. 속성 나오고 유일성 나오고 삼위일체 이번 주 안 물어보고 넘어갑니다.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작정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작정들, 크게 두 가지. 뭐였죠? 창조와 섭리였죠. 창조, 오늘 오전 예배 때 반가우셨죠? 창조는 어떤 창조라고요? 무로부터 엿새 동안 만든 창조였는데, 이 창조 이제 신문 되니까 누구에 대한 창조로 이어졌어요? 사람은 어떻게 지어졌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말았어요. 이게 인간의 존재인 거예요. 근데 섭리는 두 가지. 뭐였죠? 보존, 실이.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인간에 대해서 만들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이야기를 하고, 무엇을 말했습니까? 이 인간과 맺으신 언약? 행위 언약에 대해서 말했죠. 그래서 19문까지의 내용은 행위 언약으로부터 이어지는 내용들이에요. 이 행위 언약으로부터 이어지는 내용이 뭐였습니까? 결국 인간도 존재와 사역으로 나눠지면 편해요. 인간의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근데 인간의 사역은 뭘까요? 쉽게 말해서 인간의 사역은 딱 하나예요. 죄. 이걸로 19문까지 가는 거예요. 소일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대표인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행위 언약하면 뭘 기억해야 돼요? 먹죽 안 먹살. 먹으면 죽고 안 먹으면 산다. 순종하면 산다. 이거였는데 아담이 순종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그거에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는 단순히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만 죄입니까? 아니요. 부족한 것도 죄예요. 그 죄에 대해서 소일문답이 다루고, 그 다음에 이런 죄는 어떻게 이어졌냐, 이걸 원죄라고 하는데 그 안에 또 자범죄가 있다. 이걸 쭉쭉 말하면서 19문까지의 내용이 이렇게 한 페이지로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등장하는 게 오늘의 이신문입니다. 오늘의 이신문의 내용은 뭘까요? 쉽게 말해서 앞에 있었던 19문까지의 내용은 행위 언약에 대해서 다뤘어요. 그리고 인간이 되게 비참하고 절망적인 존재라는 걸 다뤘어요. 근데 이신문에 등장하니까 그러면 계속 인간이 그대로 비참한 존재로만 있었을까? 아니,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을 두지 않으셨어. 하나님은 새로운 언약을 세우셔서 인간을 죄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어. 그 은혜의 언약을 시작하셨어. 이걸 말해주는 게 이신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신문부터 또 다른 단락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은혜의 언약은 우리가 이제 이전에 다 살펴봤었어요. 은혜 언약의 내용이 뭐냐 했을 때 은혜 언약의 내용은 이런 내용들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첫째, 다양한 현세적인 복에 대한 약속. 현세에도 복이 있다. 이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 양자됨과 영생에 대한 천국권을 포함하는 칭의의 약속. 값없이 의롭다 칭함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요? 은혜 언약에서 대표는 예수님이었어요.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생명에. 셋째, 구속사역과 모든 구원의 복을 완전하고 조건 없이 적용하는 성령의 약속. 예수님이 이르신 일을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넷째, 무궁한 생명 안에서 궁극적으로 누리게 되는 영화에 대한 약속을 은혜 언약이 다 담고 있었다. 이제 복습으로 가볍게 넘어가시면 돼요. 이 은혜 언약에는 특성들이 있는데 이런 특성들이 있어요. 첫째, 은혜로운 언약이에요. 이 안에 우리가 하는 게 담겨져 있지 않아요. 이 구원의 일을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성자 하나님이 성취하셨고 성령 하나님이 적용하신 거예요. 이 안에 우리가 한 행위가 담길 공간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어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어서 우리는 이 언약을 은혜의 언약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둘째, 삼위일체적인 언약이에요. 앞서 말했었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 은혜 언약이에요. 셋째, 이 언약은 영원하기 때문에 파기되지 않는 언약이에요. 절대 파기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이 한 일이라면 파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행위 언약은 파기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에 의해서는. 근데 이 은혜 언약은 우리 인간이 개입하는 것이 아주 조금 더 없기 때문에 결코 사라질 수 없고 그 약속이 빼앗겨질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분명 우리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넷째, 시행의 형식은 변해도 본질은 동일해요. 구약시대에도 신약시대에도 본질은 동일합니다. 은혜 언약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유익을 우리한테 적용해 주시는 거. 구약시대든 신약시대든 변함이 없어요. 이게 은혜 언약이었어요. 쉽죠? 고객사님. 요즘 주가가 바짝 오르셔가지고 21문 보겠습니다. 제가 묻고 여러분이 답하실게요.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의 구속자가 누구신가?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의 구속자는 다만 주 예수 그리스도뿐이신데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으니 그 후로 항위의 특수한 두 가지 성품이 되어 영원토록 하나님이시요 사람이시다. 네, 은혜 언약에 대한 내용이 20문에 나오고 21문 가니까 그러면 구속자가 누구냐?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거를 21문이 이제 말해줘요. 우리 구속자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그 이름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그 이름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와 있어요. 주라는 말 안에 담긴 뜻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만유의 주인.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으로서 구속자가 되신다. 그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모든 택함 받은 사람의 구원자라는 뜻이 예수예요. 근데 우리가 마지막 하나가 더 있죠? 그리스도가 있어요. 우리의 구속자가 누구십니까? 할 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구약시대에 기름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는 직분은 세 가지가 있었어요. 뭐와 뭡니까 여러분? 왕, 제사장, 선지자.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자로서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의미는 이거예요. 우리를 위한 왕이 되어주셨고 제사장이 되어주셨고 선지자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지식을 전달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왕으로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치하시고 은혜로 우리를 지배하세요.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 자기가 친히 희생 제물이 되셨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화목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 모든 사역,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면 우리의 구속자이신 거예요. 은혜 언약의 구속자가 누구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요. 근데 여기에서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밑에 보시면은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으니 이 말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했을 때 먼저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라는 걸 주목해야 돼요. 이 소요리문답 원문을 보시면 being the eternal son of God이라고 나와 있어요. 쉽게 말해서 여기서 being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지금 현재 이전부터 예수님의 존재가 어땠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원래 아들이었는데를 말하고 있는 게 소요리문답의 원문이에요. 원래 하나님이신데 신이신데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사람이시냐 하나님이시냐 이걸 물을 때 먼저 말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그는 원래 하나님이셔, 하나님이었어, 하나님으로 존재해 오신 분이야. 이걸 먼저 말해줘요. 그게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라는 말이에요. 근데 다음에 나오는 표현도 재밌어요. 사람이 되셨으니라고 말해요. 영어로 became이라고 해요. 이거는 과거의 어떤 역사적 순간에 이루어진 일을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신 분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근데 어떤 특정한 역사적 순간에 사람이 되셨어요. 인간의 몸을 취하셨어요. 입으셨어요. 그게 언제입니까? 성육신인 거예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신 분인 거예요. 원래 사람으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역사 가운데 입으셨다. 그분이 우리의 구속자시다.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게 소요리문답 21문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어서 22문에 가니까 좀 뜬금포 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묻고 여러분이 답하실게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는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참 몸과 자가 있는 영을 주시사 성령의 권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탄생하셨으나 죄대로 것이다. 갑자기 우리가 봤을 때는 은혜 언약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구속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그대로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다뤄야 될 것 같잖아요. 이 예수님에 대한 것도 소요리문답은 존재에 대해서 다루고 사역에 대한 걸 다루는데, 그럼 이제 예수님이 구속자니까 이제 사역으로 넘어가면 되겠다, 십자가에 대해 얘기하면 되겠다 생각하는데 갑자기 이상하게 동정녀 탄생을 말해요. 갑자기 마리아로부터 나셨다는 사실을 말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잘 알려면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전에 살폈었던 소요리문답 16문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모든 인종은 아담의 첫 범죄 중에 타락하였는가? 이렇게 묻고 나서 아담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운 것은 저만 위하여 하신 것이 아니요 그 후 자손까지 위하여 하신 것이므로 그로부터 보통 생육법으로 출생하는 인종은 모두 그의 안에 있어서 그의 첫 범죄에 참여하여 그와 함께 타락하였다. 중요한 건 보통 생육법이에요.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는 타락했는데 다 죄인으로 태어나는데 보통 생육법, 쉽게 말해서 뭡니까? 남자와 여자의 성관계로 인해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방식으로 태어나면. 근데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지만 예수님이 일반적인 방식으로 보통 생육법으로 태어나셨습니까? 그게 아닌 게 핵심이에요. 그걸 소요리문답이 먼저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참 몸과 지각 있는 영혼, 진짜 인간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걸 취하사 어떻게 태어나세요? 성령의 권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탄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결론이 뭐예요? 죄는 없으시다. 우리 구속자가 어떤 분이시냐? 우리 구속자는 예수님이셔. 우리는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간의 죄값을 치러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거야. 근데 일반적인 방식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면 예수님은 죄가 있는 분 아니야? 했을 때 22문이 반박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일반적으로 태어나지 않으셨어. 그래서 죄가 없으셔. 그래서 우리의 구속자가 될 수 있는 분이야. 그래서 은혜 언약에 흔들림이 없어.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소요리문답이. 맥락 가운데 여러분이 보셔야 소요리문답이 더 쉽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럼 23문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일이에요. 제가 묻고 여러분이 답하실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 무슨 직분을 행하시는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행하시되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두 주위에서 하신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이에요. 그리스도는 선지자, 제사장, 왕. 이 구약시대 세 가지 직분. 이 직분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지를 다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은 예수님이 왜 이 직분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뒷받침해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3장 22절 보시면은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했으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이 선지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신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에 보시면은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예수님이 제사장이신데 대제사장이시다 이걸 말해주고 있죠. 시편을 보시면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이렇게 성경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예표해 왔고 그 성취된 이야기를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할 때 단순히 그리스도가 예수님의 이름이구나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행하신 그 직분의 의미를 알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구나, 이걸 아는 상태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왜 이 세 가지 직분으로 구속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셔야 했을까요? 이 이유예요. 우리가 죄와 무지와 죄책과 포로됨으로 비참함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구속자의 사명을 감당하셔야 했어요. 예수님께서 선지자로서 우리한테 가르치시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 길이 없고 내 비참함을 알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값을 스스로 치러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능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왕으로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은혜로 주장하시지 않잖아요. 우리는 오늘도 죄의 무게에 짓눌려서 사탄 마귀의 권세에 억눌려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셨다, 이거를 소요리 문답에서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23문, 25문, 26문 이건 세트예요. 이제 이 직분에 대한 설명인데 간단하게만 살펴볼게요. 24문입니다. 24문 제가 묻고 여러분이 답하실게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시는가?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이다. 네, 예수님이 선지자시다 하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스스로는 알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셔야지만 알게 되는 게 그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뜻을 어떻게 알려주시냐도 중요해요. 말씀과 성령으로요. 우리가 어떤 말씀 이외에 무언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게 전혀 아니에요. 예수님 항상 일하실 때 말씀을 우선으로 해서 일하시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사용하시냐?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으로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말씀을 읽을 때도 내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충분히 열심히 읽으시고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는 지혜가 있기를, 그 은혜가 있기를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25문 제가 묻고 여러분이 답하실게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는가?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기를 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하게 하며 우리를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시는 것이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용서받을 때 희생 제물을 통해서 용서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 성막이나 이런 데 앞에 보면 항상 희생 제물을 팔고 있는 상인들이 주르르 서 있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교회 나올 때 누구 뭐 염소 잡아오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너무 편하게 오죠.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피 흘리신 분이 이미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제사장이신데 단순히 우리가 제물을 가지고 올 때 그 제물로 인해 우리 죄를 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단번에 자기를 제물로 드리신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제사는, 구약시대의 제사는 죄 짓잖아요? 다시 희생제물 잡아오고 또 희생제물 잡아오고 평생을 그 일을 반복해야 되는 제사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단번에 우리의 과거와 지금과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그 사함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자기를 제물로 드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공의가 만족하게 되었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항상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작은 용어지만
우린 신앙 안에서 서로 중보기도합니다 이런 말 하지만 우리가 더 정확한 표현은 그냥 도고기도, 서로를 위한 기도라고 하는 게 더 옳은 표현이에요. 중보사역은 누구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만요. 예수님만 하시는 표현이니까 우리는 적어도 우리만큼은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내가 중보할게요, 중보기도할게요 이런 표현은 좀 자제하는 게 신앙에 유익합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제사장으로서 이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26문 보시면은 제가 묻고 여러분이 답하실게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왕의 직분을 행하시는가? 그리스도께서 왕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우리와 하여금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보호하시고 자기와 우리의 모든 원수를 막아 이기시는 것이다. 네. 여러분의 왕이 진정 그리스도가 맞으십니까? 여러분의 진정한 주인, 여러분의 진정한 왕이 예수님이 맞으세요? 우리는 그러면 지금처럼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이전에 금요기도회 때도 어거스틴의 유명한 신국론이라는 작품을 한번 다룬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도성과 지상의 도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은 여러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도성의 백성들도 있고 지상의 도성, 사탄의 도성의 백성들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도성의 차이는 명확했어요. 사랑에 대한 거였어요. 하나님의 도성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도성의 백성들은 누구를 사랑하냐?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래서 그때 어려운 라틴어를 썼었어요. 기억나신 분 계십니까? 홍성훈 씨 오늘 웃음이 이상하세요. 하나님의 도성의 백성이 있고 이 세상에는 이제 이것만 하면 끝나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도성이 있고 지상의 도성이 있어요. 왕국이라는 표현으로도 뭐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사랑을 할 때 누구를 사랑하냐, 누구를 예배하냐 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리고 이 말을 라틴어로 아모르 데이라고 했어요. 데이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아모르가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노래 있어요. 김연자 씨의 무슨 노래인지 아세요? 이건 다 아시네요. 여기서 아모르 파티라고 할 때 아모르가 사랑이고 파티가 운명이에요. 너 운명을 사랑해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라틴어에서 온 말이에요. 근데 아모르 파티만 알지 마시고 아모르 데이를 하셔야지. 답답합니다. 너무 자신있게 아모르 파티. 근데 지상의 도성의 백성들은 누구를 사랑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 도성의 백성들이라면 지상의 도성은 누구를 사랑할까요? 누구를 왕으로 생각할까요? 결국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사랑이에요. 이건 아모르 수이라고 해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이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진정한 왕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진정한 왕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사랑은 하나님 사랑이 돼야 돼요. 아모르 데이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인생의 왕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여러분은 결국 여러분이 왕이 돼서 자기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아모르 수이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우리는 다 그저 사용하고 지나가야 될 것들입니다. 무엇을 위해 사용하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이 세상의 것들이에요. 우리가 타는 차도, 우리가 입는 옷도, 우리가 뭐 살고 있는 집도 다 그저 우리는 사용하는 거예요. 왜요? 우린 잠시 이 세상에 나그네처럼 잠시 순례자로서 살아가는 것을 불구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것을 알고 사모하고 그곳을 예배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왕은 거기 계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의 것들을 예배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존중하는 거예요. 아모르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소위를 문답에서 읽었어요. 예수님이 우리 왕이 되시면 어떻게 된다고 말해요. 우리로 하여금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자기와 우리의 모든 원수를 막아 이기시는 것이다. 이 왕국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왕이 되신다면. 여러분이 진정 은혜의 언약 안에 동참했고 여러분의 구속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시라면 이제 여러분의 예배의 대상은 명확히 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이며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아모르 데이하는 삶을 여러분이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비로소 그저 가볍게 내가 예수 믿는다 이 고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이슬람도 예수를 믿고 고백하고 다 해요. 수많은 이단 종교들도 다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차이가 어디서 나오냐? 우리가 예수님을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정확하게 믿고 있냐 안 믿고 있냐?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의 이 시간을 통해서 명확하게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지? 진정 나의 선지자시고 제사장이시고 왕이시구나. 이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시구나. 이런 믿음으로 바른 참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